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내게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다.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아시아고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머물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가 바울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고 바울이 세워놓은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여기 감독이 돼서 목회를 해라 해서 목사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맨 끝에 4장 끝에 거기 가서 보시면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4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 22절 끝에 다른 성경에는 없는 추신이 붙어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 보낸 건 맞는 건데 그 당시 디모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의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교회를 치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게 언제쯤 기록이 됐냐? 주후 65년경 네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하니까 65년에서 67년경 이 사이에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가 이제 기록이 됐어요. 바울이 이제 죽을 것을 예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자기가 지금 옥에,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는 아직 자유롭게 다니던 때고 디모데후서는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이런 때인데 앞날을 내다보고 아마 저랑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 다 세워놨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적어도 2년 이상 함께하며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사로 디모데를 임명하고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치리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가서 좀 찾아봤어요. 나이 차가 얼마가 되나? 그랬더니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나이 차가 생겨요. 20년, 15년에서 20년 정도. 어떻게 보면 형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들로 볼 수도 있고 뭐 조카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60세쯤 됐으면 디모데가 한 40세 정도 되는 이런 관계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다.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한번 가서 한번 보던, 먼저 디모데후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노니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려 함이라. 얼마나 디모데가 자기에게 힘이 돼 있고 또 디모데가 좀 성품이 유약한 그런 그 성품의 소유자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갈 때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울면서 바울에게 무언가 호소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바로 전에.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 9절에 너는 곧 내게 오도록 좀 힘을 써라. 좀 힘써서 나한테 좀 오도록 해라. 내 곁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등등.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누가가 끝까지 남아서 의사로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며 지금 끝까지 나와 함께 남아있다. 이게 끝난 다음에 또 21절에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좀 힘을 써라.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 보기를 그렇게 원했는가. 왜 이런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냐. 빌립보서에 가서 보시면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바울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당시에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눈물 나는 간증입니다. 눈물 나는 이러한 그 간증.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알지 않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 내 시간 내서 내 일 하기 바쁘다고 주님의 일을 다 등하냐 하고 하는데, 여기 있는 디모데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그 일, 그것도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한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케도니아로 이제 떠났는데 다시 이제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 말씀 가서 보니까 14절에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디모데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벌써 곧 속히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먼저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오랫동안 갈 수 없어서 너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미리 쓴다. 여러분, 배경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 집에서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가, 이거를 말로 가서 전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이거를 너를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사랑 침례교회가 여기 있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해서 세워졌고, 그렇게 유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처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저 십자가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내 교회,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의 유일하신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한번 그림 보도록 하죠.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 그래요.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의 그런 교회가 아니다. 심지어 바울의 교회도 아니에요. 디모데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회, 성경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시면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매여 있어요.
종신토록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갖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지,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저 모리아 산에 거기에 지어놓은 그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든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이와 같은 때가 된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첫 번째 가치, 그건 뭐냐, 이거는 어느 한 사람, 저 사람이 10억을 헌금해서 그 사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저 사람 저 유명한 어떤 목사, 저 사람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아주 철저하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다.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서 보시면 필라 앤더 그라운드.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그라운드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기둥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회는 가서 보니까 뭘 하는 거냐, 저 위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 개 진리, 지붕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걸 진리를 이렇게 지탱을 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있어야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지탱이 되는 거잖아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진리예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진리. 이걸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 이거 하고 이 밑에 있는 이 땅,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바로 기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 3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 나도 새 기초 놓을 수 없다. 기초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그렇죠? 이 터 밑에 터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터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진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위에 진리를 올려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벽돌집도 지을 수 있고 나무집도 지을 수 있고 기와집도 지을 수 있고 큰 집도 지을 수 있고 오두막집도 지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기초, 이 터와 그 다음에 기둥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도 할 수 있고 침례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도 할 수 있고 목사가 있는 교회도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도 할 수 있고 큰 교회도 할 수 있고 어떤 교회든 할 수 있는데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기초,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쌓는 이 기둥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 위에 올려놓으려고 기둥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굵은 기둥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초, 그 다음에 교회는 기둥이다. 그래서 여기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 예수님,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피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그 세 인격체 중에 한 분, 그 한 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일시에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 돼서 대신 속죄를 단 한 번 영원토록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개역 성경에 다른 것처럼 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셔야지. 그가 나타난 성경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으신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과 선포가 되시고 세상에서 이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고서 들려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또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고, 그렇게 육체에 나타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래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바울이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밖에 나가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강단에서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그거를 읽고 강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정확하게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리고 신변에 잡담이나 잔뜩 늘어놓고 일주일 동안 신문기사 그냥 또 서서 노래 또 뭐 무슨 에덴교회인가 뭔가 소 무슨 뭐 있잖아, 이런 사람 서서 또 유행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 나와 있는 교리가 그게 진리예요. 아까 그림 봤죠?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여기 이 기둥이 있으면 이 위에다 진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가 뭐냐? 그게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 근데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뭐 어떤 교리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사탄과 마귀와 천사들에 대한 것, 하나님의 특별 창조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이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성화에 대한 교리, 교회가 무엇하는 것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 교리,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가르쳐주는 종말론에 대한 이런 교리, 이런 교리가 저와 같은 기둥 위에 딱 이렇게 서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총체적인 진리야. 토탈 트루스.
토탈 트루스예요. 그건 뭐냐? 교회에서만 진리가 아니고 사상과 과학과 음악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안보와 언행과 옷차림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돼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예요.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 나가도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저 위에 북한이라는 주적 공산주의 세력이 있어요. 국내 주사파가 한 1% 정도 되는데 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 김문수 위원장이 얼마나 시원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박근혜 대통령 22년, 이명박 대통령 17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 종신형에다 총살감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그 합당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냐? 말씀드리잖아요. 인간 생활과 교회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영역이 뭐예요? 정치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어리석은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간섭을 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올바른 데 투표를 해야 될 그런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재앙이 닥쳐갖고 정치가 이제 잘못되니까 경제가 폭망하잖아요. 자, 먼저 저 그림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웨인 그루뎀 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유명한 이와 같은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가 지은 책이 한 700페이지 책의 제목이 뭐예요?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과 정치.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교회에서 30번 해서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교인들에게 정치가 어떤 거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에 대응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그게 정상적인 그런 교회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어저께인가 신문에 나온 거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지난 5년 동안 대재앙이 문모씨를 통해서 대재앙이 이제 와갖고 대만하고 격차가 벌어져갖고 어떻게 됐어요? 대만이 이제 3만 불이고 우린 좀 밑으로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떨어져갖고 완전히 역전이 됐다. 이거 뒤집기가 어렵게 됐다. 근데 거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럼 대만은 저렇게 발전했냐? 중공 공산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발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런 악한 일들을 하니까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집값이 상승이 돼서 8억짜리가 20억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나라 빚을 400조 이상을 늘려놨잖아요. 무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만들어 놓고 세금 얼마를 증대시켜 놨어요. 코로나 빌미로 해서 교회 탄압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특히 역사 교육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갖고 앞으로 자라날 이 아이들 다 좌익 사상으로 거기에 그냥 가득 차도록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게 또 뭐예요? 며칠 전에 또 여론조사 보니까 글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글쎄 노무현이 1등이라는 거예요. 노무현이. 아니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저런 사람 본받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또 3등이 또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또 3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좌익들이 프로페셔널 작업을 해갖고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의 운명을 진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 좌경화가 돼서 이런 거 뜯어 고치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적어도 20년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이제 뜯어 고칠 수가 있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교회와 목사들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토탈 트루스,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진리다, 요걸 가르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와 세상 밖에까지 다 진리입니다. 온 우주 공간에까지 미치는 그런 진리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감성팔이 하잖아요. 찔찔찔 우는 사람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맨날 그 얘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복받아라 기복신앙 설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줬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절히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를 강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는 거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강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해하는 목사가 이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점에 애국 설교하고 공산주의 좌익 세상은 안 된다고 외치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합니까?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하느냐.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사상을 그 위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떠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 반대하는 그런 설교 목사였더니 떠난다. 그럼 떠나라고 하셔야 돼요. 자기의 사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상으로 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사상과 신념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물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왜 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까? 왜 이 교회에 오고 있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 일이 제가 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바라기는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개인 전도가 있고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전도가 있어요. 요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좌익 세상이 너무나 이제 퍼져갖고 개인이 전도지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이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1대1 만나서 개인 전도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밖으로 나가서 뭐 돌리고 하는 일 자체가 이제 거의 완전히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가 직접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또 다행히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첨단 시대를 만들어줘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이 그냥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 세계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좌익들이 다 막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또 준 거예요. 이거 보고 전도해라. 이거 가지고 전도해라.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찍어서 그냥 카톡이고 보내면 여기서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 다 가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가를 선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찍어서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렇게 해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를 또 그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 중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심리학 가지고 감성팔이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번영신학하고 모든 병 낫는다 그러고 신비한 거 체험한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마약 여러분 할 때 맞으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꾸 맞으면 죽잖아요. 이게 마약이에요, 여러분. 마약이다, 그게. 그걸 자꾸 맞으면은 마약에 걸리면은 그럼 어떻게 나중에 죽어요.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달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거 쓴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대로 살면 죽습니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때요? 쓴소리로 들려요? 단소리로 들려요? 쓴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야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동성애자 앞에 하면 어때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숭이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쓴소리거든요. 다 원숭이에서 나온 거 믿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만든 주인이 있다. 개, 돼지도 주인이 있는데 사람 주인이 없느냐, 그 얘기하는 게 쓴소리예요. 그 쓴소리를 해야 정신을 차리고 그렇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쓴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야 그게 단소리인데, 성경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가서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말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재난, 저와 여러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벗어나게 해주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건 단말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시험은 당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은 당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쓴소리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무상복지, 의료, 무상의료, 무상교육 나쁜 거야, 그 얘기하면 그 쓴소리로 들리죠.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쓴소리로 들리는데 그게 단소리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건 죄악이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그 얘기하면 쓴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야기해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쓴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 쓴 거, 그 진리를 쓴 거를, 그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이거 버리고 감성 발휘하고 징징 우는 사람 맨날 복 받습니다 하고 이거만 가르치면 그럼 어떻게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